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를 가봤는데 천국에 딱 천국문에 갔는데 그 천국문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이, 천사님, 혹시 우리 감리교회 교인들이 천국에 얼마나 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잠깐만 계시라고, 그래서 그 생명책을 이렇게 쭉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감리교회는 하나도 안 왔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또 다고쳐 물었어요. 그러면 천사님,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더니 천사가 그 생명책을 쭉 보더니 한참 동안 보더니 이야기하기를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고 참 낙심이 돼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천국은 장로교인이 가고 감리교인이 가고 침례교회나 성결교인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실히 내가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는가? 아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 천국 아닙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를 하고 계시네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는 천국이 없다 할 수 없으며 없는 천국을 있다라고 어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천국을 기대하느냐 말이에요. 기대하느냐. 노아 시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 그 노아 시대 때도 홍수가 없다. 무슨 홍수가 오냐? 지금 이렇게 날이 환하게 밝은데 이렇게 사막 가운데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지금 비대도 좀 왔으면 좋겠고, 홍수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때에 무슨 홍수가 온다는 얘기냐? 야, 홍수 없어, 홍수.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홍수 없어. 무슨 홍수야? 지금 이렇게 비 한 방울 나지도 않는 이런 때에 무슨 홍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놀아 그냥 마음대로 놀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만약에 눈으로 죄를 범했으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그 눈 하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그 눈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약 너희 한 손이 죄를 범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이 없는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도 천국 또 지옥이라고 하는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만도 22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2번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14번, 22번 중에서 14번을 예수님이 친히 지옥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의 주제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거 가르쳐 주시기 오신 분이 아니라 천국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의 포커스,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얼마만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에 대한 기대, 이 세상에 대한 소망,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자로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삶하고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과 어찌 삶이 같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천국은요,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음부, 하데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고통의 세계, 불타는 세계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방울의 물의 자비도 끊어진 그런 장소, 바로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장소,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가 다 천국 갈 수 있는가? 만약 가정의 어느 한 형제가, 어느 한 자녀가, 어느 한 부모가 누군가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온 가족 식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가정, 온 가족 식구가 앞으로
저 천국에 갈 소망을 하면서 사는 가정,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힘겹게 살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온 식구가 믿음으로 천국을 예비하며 사는 그런 가정,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다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절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노아의 가정을 보아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가정을 보아라. 노아의 가정이 이렇게 천국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 가족이 천국 백성 또 다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가 의인이 되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비결을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해야 해야 돼요.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노아의 믿음, 그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보지 못한 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아직 보지 못한 일. 홍수가 뭐야? 홍수 뭐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한 번도 아직 보지 못한 일,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고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듣도 못하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노아야, 앞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지옥 가보셨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어. 지옥도 안 가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있다, 분명히 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 노아가 믿은 것처럼 앞으로 홍수가 올 거야. 홍수가 뭐지? 아니 이렇게 지금 사막 가운데 피 한 방울 없는데 비가 엄청 와가지고 지금 넘쳐가지고 이 집이 넘치고 막 그냥 산이 넘치고 그냥 물바다가 된다는 거야, 이 지구 덩어리가. 와, 이런 일이 상상 속에나 있는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홍수가 날 징조는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노아는 믿었다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고요, 풍요로운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 해방을 부르짖습니다. 먹고 잘 먹고 풍성하니까 이제 할 짓이 없으니까, 야, 좋다, 세상 이런 문화보다 더 좋은 문화가 없나? 아, 여기 더 좋은 문화가 있네.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문화혁명이 지금 교회를 헐고 있어요. 이런 문화가 좋네. 아, 여기 더 좋은 문화가 있네. 야, 여기 이런 문화도 있어. 남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러나 남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는 거 재미없어. 이제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도 해보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사랑도 해보고, 야, 이런 문화가 있네. 완전히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 해방을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자신의 타락한 욕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고, 겉모습만 악한 것이 아니었어요. 겉모습만,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악한가? 속마음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 자체도 악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자체도 악하고, 겉과 속이 완전히 총체적 타락의 현상을 우리에게, 그 노아 홍수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현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그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악함으로 가장 추앙을 받는 사회, 그 시대가 바로 홍수 직전의 시대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도덕적 규범을 잃어버린 사회, 황금 만능주의, 쾌락지상주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홍수 시대의 직전이었어요. 자,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홍수로 멸망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 경고를 믿었다. 노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나이는 480세였습니다. 480세 나이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노아가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구 생물이 다 죽은 홍수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홍수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 앞으로 천국과 지옥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언제나 실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홍수가 올 거야. 웃기지 마라. 무슨 홍수야? 비 한 방울 없는데.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아, 그렇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겠구나. 그날이 언제일까? 120년이 지나면 그날이 온다 했는데, 아멘, 그 말씀을 믿고 온 식구들을 단속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자. 그리고 노아는 그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노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을 준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가정,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가정으로 노아 가정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가 임할 아무런 징조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온 식구와 함께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120년. 여러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며 존경하고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을 너무 진지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봐야 알지,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누가 알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허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천국에 가지 못할 바에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죄짓고 이렇게 살다가 차라리 지옥까지.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은 준비해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는 어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필요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국을 말하지만 가정에서 삶은 진짜 천국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며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확실히 올 것을 믿고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아의 태도를 창세기 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가?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가정을 다 동원해서 그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그렇게 노아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 아직도 내 자녀, 내 부모, 형제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가 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삶을 다 투자하자. 천국을 위해서 모든 삶을 다 걸어야 합니다.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면, 천국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이 밭을 갈러 나갔습니다. 밭을 갈다가 보니까 그만 밭 가운데에
커다란 이런 보화가 하나 감춰져 있는 겁니다. 아우,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보화가 여기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볼까봐 막 두리번거리다가 그 보화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놓고서 이 사람이 밭을 갈다 말고서 이제는 그만두고서 집에 가가지고서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주식도 팔고 집도 아파트도 팔고 저금도 깨고 개도 깨고 다 해가지고서 있는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뭘 사요? 뭘 샀습니까? 그 보화가 감춰있는 밭 전체를 사버린 거야.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보시오, 주인 양반, 이 밭을 내가 달래는 대로다가 다 줄 테니까 이 밭을 나한테 파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밭을 왜 살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자녀, 그러한 형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천국을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